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고린도 전서는 1장 1절부터 9절의 도입부, 그리고 1장 10절에서 15장까지의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결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론 부분을 또한 내용에 따라서 1장 10절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와 7장부터 15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특히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다루고 있는 반면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중요한 신앙생활 현안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결혼, 우상 제물의 취식, 그리고 공적 예배, 부활 등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7장은 그 첫 번째 문제로서 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결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헬라의 이혼론적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극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고 본능이나 육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은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하여야 하며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아주 거리낌 없이 하였던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의 성향은 고린도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더욱이 당시 교회 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 여부에 관한 기본 원칙과 부부 생활에 대한 개략적인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일단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울이 결코 독신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준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바울은 음행의 연고로 남녀는 각각 결혼하라고 명하고 있고 또 부부 생활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바울이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단순히 자신과 같은 독신 상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성적 욕구에 대해 절제가 가능한 은사를 받은 상태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자에게는 독신이 유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혼하라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더욱이 여기서 바울이 독신을 권장한 것은 당시 임박한 종말 사상과 관계가 깊다는 거죠. 즉 바울은 당시 팽배하였던 종말 사상에 근거해서 독신 생활을 권장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에는 독신자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가족 등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인 바 절제만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더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긴 바울이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기를 권장한 이유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한 구체적 교훈으로 미혼자와 가부의 결혼과 기혼자의 이혼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미혼자와 가부의 결혼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밝힌 대로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라고 했듯이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만 곧이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님과 더불어 결혼 여부는 독신과 결혼 중 어느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한가를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기혼자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주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상기시키면서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어 주께서 직접 명하시지 않은 두 가지 특수한 경우, 즉 이미 이혼한 자들에게와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며 추가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불신자와 결혼한 후 회심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이혼한 자들은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갈린 배우자와 재결합하든지 하라고 권면하고, 불신 배우자를 둔 자들에 대해서는 불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4절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대해 관련하면서 적용시켰던 원리를 보다 확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까지 적용한 것으로 성도가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초연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17절, 20절, 24절에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자였건 무할례자였건 혹은 자유자의 신분이었건 종의 신분이었건 그러한 세상적인 처지와 신분에 초연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거듭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바울의 교훈은 결혼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성도가 결혼 상태이든 미혼 상태이든 혹은 불신 배우자와 혼인 상태이든 그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처지와 상황에 초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를 성도의 삶 전반과 관련시켜 보면 이런 성도들의 삶이 단순히 세속적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또한 바울에게 전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지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런 은사가 있어야 그 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상황과 형편 환경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요. 그 틀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결단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이어진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진정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은 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